Today's Gospel word is coming from the book of Old Testament, 2 Kings, chapter 13 and verse 23, and one more, chapter 15 and verse 9.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서 13장 23절의 말씀과 15장 9절의 말씀, 이렇게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열왕기 하서 13장 23절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열왕기하서 15장 9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 시간에 영원한 말씀을 대할 때 전하는 자에게 담대함 주셔서 바른 것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 또한 만져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구약에 있는 열왕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역사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실 때에는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평가를 하십니다. 선한 왕들에게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면에 악한 왕들에게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잘 지킨 왕들은 칭찬을 하신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왕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주 당연한 평가죠.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또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만약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른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판단을 하셨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 그런 속담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는 늘 이렇게 인과의 법칙만을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은혜의 법칙도 함께 사용하세요. 다니엘서 9장 9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법칙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 인과의 법칙만을 쓰셨다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남아있을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참 신비하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인과 법칙에 따르면 완전히 멸망당해야 돼요. 그런데 은혜의 법칙을 쓰셔서 이들을 구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잘못을 해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그럼 그 아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과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은혜의 법칙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해주세요. 자,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언제 인과의 법칙을 쓰시고 언제 은혜의 법칙을 쓰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일은 좀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 같은데 냉정하게 인과의 법칙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엄하게 벌을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은혜롭게 그것을 덮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열왕기하서 13장 앞부분에 기록된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은 참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아람의 침입을 받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또 반대로 처음에는 은혜의 법칙으로 참 많은 복을 내려주시다가 나중에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벌을 받은 왕도 있습니다. 유다의 왕 중에서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샤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왕이요 나중에 나병 환자가 돼요. 열왕기하서 15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아사리아 왕의 잘못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직접 한 거예요. 그거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그렇지만 사실 이 일 외에는 이 왕은 거의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을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참 선한 왕이었다는 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이런 잘못을 했지만 그동안 하나님께 충성한 것을 참작을 하면 이 정도는 좀 용서를 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때 그를 나병으로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법칙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엿장수신가?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건가?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인 것 같은데 벌을 받기도 하고 악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칙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니신가? 한없이 엄하시다가 동시에도 또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으시고. 자,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요. 자,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있어요. 이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는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반대예요. 하나는 행동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멈춰라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다는 거죠. 둘 다 성경에 적혀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과연 나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 두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을 내가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인과의 법칙을 쓰시기도 하고 은혜의 법칙을 쓰시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정답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꿈속에 이렇게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우리만 들을 수 있는 어떤 신령한 음성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분명하게 지시해 주시는 경우는 거의 희박합니다. 일생 중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요. 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혼란 가운데 빠지신 적이 없으십니까? 과연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인가?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멈춰서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것에 대한 정답을 찾기 전에 저는 먼저
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인가 하는 그 근원적인 질문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동하라 아니면 기다려라. 이 두 가지 말씀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고민을 하나? 그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해결사가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인가? 성경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스스로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 이렇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문제의 해결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그 문제를 안고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문제를 안고 간다면 내가 여기서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기다려야 될 것인가 사실 이런 갈등이 근본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처한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왜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는가? 왜 해결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과 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안고 갈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이 문제를 통해서 너희가 신앙적으로 성숙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모르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만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와 함께 문제를 안고 가기를 원하시는가?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사셨을 때 어떻게 사셨는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사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고 언제든지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로 여행을 가실 때요. 얼마든지 축지법을 쓰실 수도 있고요. 구름을 타고 이렇게 쉬잉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순간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터벅터벅 걸어 다니셨어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 사실 1년 365일 어느 때고 예수님은 일으키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어떤 때는 배가 고프셨고 목이 마르기도 하셨어요. 얼마든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연약하게 죽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한마디로 너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봐라. 그 시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죠? No. 나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살겠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사신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 하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인 너희도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라. 한계를 감수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한계를 무시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기적적으로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한 번에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은 우리 문제의 해결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영적인 성장에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결과가 엉망이라서 좌절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신앙이 차곡차곡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침묵하실 때도 있구나. 그러면서 내 신앙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없애고 슬픔을 해결하고 억울함을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대신에 우리에게는 그것 때문에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억울한 상황이 직면했을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고민하기 전에 우리가 무력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울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믿음의 성장은 내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아는가와 그것과 비례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구약성경의 시편을 보세요. 그런 호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편에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그 시편을 보면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붙들고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성장을 위해서 꼭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더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이 되도록,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어본 그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그런 경험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국의 축구 선수 중에 기성용 선수라고 있어요. 국가대표팀 주장이었고요. 지금은 영국 프로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성용 선수가 탤런트 한혜진 양하고 결혼을 했어요. 둘 다 아주 유명인이에요. 또 신랑이 신부보다 8살이나 어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 두 사람 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특히 남편인 이 기성용 선수는 결혼하기 전부터 딱 그 축구 연습을 할 때도요.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시간이 되면 가서 기도하고 나서 또 축구 연습을 하고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를 하는 선수였다고 해요. 이들이 2013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야 딸을 낳았어요. 사실 신혼 초부터 신부가 아이를 빨리 낳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대요.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신부가 너무 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아이를 안 주시죠?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다시 배우로 활동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나요?
예배에 참석해서도 이 생각 때문에 예배를 잘 집중하지 못하고, 근데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한혜진 양에게 주어진 선물은 믿음의 성숙이었어요. 우리 그 내용을 잠깐 짧은 비디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가져야겠다라고 혼자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져야겠다 하고 저는 아이가 금방 생기는 줄 알았는데 네, 1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초조하고 이상하다. 빨리 아이를 낳고 나 복귀해야 되는데 내 계획은 이게 아닌데 어떡하지? 시간이 점점 이렇게 되네. 그래서 너무 초조하고 조급해져서 정말 철없게 하나님 앞에 삐져서 예배 중에 말씀 안 듣고 이렇게 예배는 또 가기는 가야죠. 성격이 안 나가는 성격은 아니고 나가야 돼서 나가서 이렇게 삐져서 풀어져서 있다가 또 하나님께 막 돌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이시길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작품을 해야 하나요? 아이를 가져야 되나요? 그 예배의 시간 동안 많이 그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면서 제가 조금 좀 성숙해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정말로 내 계획보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인도하심은 정말 사람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계획이구나, 그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정말 많이 깨닫게 됐어요. 우리도 이렇게 좀 살아보면 어떨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A 구조를 적용해야 되나 B 구조를 적용해야 되나 이걸 따지기 이전에 먼저 나는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이걸 먼저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요, 하얗거나 검거나 이렇게 산뜻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대개는 회색이에요. 선과 악이 서로 얽혀 있어요. 그래서 서툰 내가 해결하려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해결 쪽으로만 방향을 정해서 나가지 말고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더 겸손해지면서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내용을 여러분께 어떻게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주님, 저는 이걸 잘 전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부디 성령께서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 심령에 잘 새겨지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떠안고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교만을 다 깨뜨려 주시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